네, 오늘은 우리가 같이 볼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이야기 여섯 번째 이야기인데 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어디를 갑니까? 이제 애굽을 향해서 이제 떠납니다. 애굽을 향해서 떠나는 그 길목에서 일어난 이상한 한 사건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만나게 돼요. 이 본문은요, 이 스토리의 맥락에서 볼 때, 이 내러티브의 이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의 너무나 돌발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연출해내고 있는 것 때문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난해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잠깐 우리가 좀 다루고 이 본문을 좀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그냥 이 본문을 해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이 영적인 의미와 이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다시 재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의미를 좀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왜 모세를 죽이려 했을까? 돌연듯 갑자기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 했을까? 이 내용이 너무 그 바로 전에 있는 맥락에서 볼 때는 너무 뭐라 그럴까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돌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인데 너무나 하나님의 이 갑작스러운 돌발 행위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로 굉장히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우리 좀 전에 읽어봤던 이 본문을 보시면요, 모세가 이제 자기 이도를 떠나서 애굽을 향해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갑자기 여호와께서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때 그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들고서 그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그 발에 갖다 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는 것을 멈추고 놓아주시죠. 피남편이라고 하면요, 할례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게 뜬금없이 이 내용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왜 나올까요, 갑자기? 이 내용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참 난해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 내용이 왜 나올까요? 그 모세를 그렇게 애지중지 얼레고 달래고 보내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갑자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왜 그러냐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요? 아시는 분들. 한번 대화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화의 내용은 우리가 녹화해서 좀 자르면 되니까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좀 이 내용을 한번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요 구절은 이 내용은 다 아시죠? 예. 할례. 예, 할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요? 모세가 이제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몰고 나오고 이제 자기가 가서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자기 아들이 이제 할례 받지를 않았으니까 그 가가지고 자기들 이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자기가 장로들 모아놓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할 때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자기 아들이 그런 흠이 있으니까 그 이제 백성들이 아들도 할례도 안 시키고 우리를 이렇게 뭐 해라고 이렇게 당신이 지도자 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그 지적을 받을 걸 미리 그것을 정리한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뭐 사실 난해 구조는 아니고요. 근데 갑자기 이 내용이 왜 나오냐고. 갑자기 그죠? 저는 이거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뭐 충분히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이해를 할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돌연듯 하나님께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이 메시지를 한번 어떤 차원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냥 이 상황은 당연히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기로 했다. 자, 그럼 보세요. 모세의 두 번째 아들이거든요.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이 그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기로 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문제가 어때요? 해결이 애국으로 떠나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애국으로 그 전에 그럼 해결하면 되는데 왜 애국으로 떠나는 길목에서 왜 갑자기 죽이려고 하냐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발생되느냐 하는 것이 궁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할례에 대한 문제예요. 할례에 대한 문제. 그렇다면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이 할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지 못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할례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분명히 모세가 지금 그 할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 때문에 발생된 거잖아요. 그죠? 주석가에 의하면요, 모세가 애국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십보라가 둘째 아들인 엘리에셀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타임이냐면 바로 애국으로 떠나는 바로 그 직전에 두 번째의 아들인 엘리에셀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할례가 몇 일 만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8일 만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출발하는 그 선상에서 할례를 이행하지 않은 거죠. 그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세웠습니까? 누구와 맺었죠? 할례를 아브라함이랑 맺었잖아요. 아브라함이랑 맺은 언약의 증표였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17장 3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할례에 대한 의미가 그대로 누구에게 적용되고 있다? 모세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8일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난지 8일이라는 기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그 타이밍에 가는 그 도중에, 애국으로 떠나는 그 도중에 묵었던 어떤 그 곳에서 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라고 본다면 8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자기 아들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에 대한 상황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단지 십보라는요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에 대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할례를 기본적으로 알았던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요, 우리가 금방 읽은 이 창세기 내용에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모든 남자는 돈으로 산 이방인이든지 막론하고 누구든지 8일 만에 난 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를 죽이려 한 것은요, 보세요. 그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는 지도자로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우고 그의 대대 자손에게 그 언약의 징표로서 세운 그 언약에 대한 행위를 모세인 그가 아무리 지도자라 할지라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애누리 없다 이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은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한 것은 뭡니까? 내 백성임을 증표하는 그 증표가 뭐예요? 할례라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나의 백성은 할례를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맺은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증표로서 포피를 베어서 그 살로서 벤 살로서 증표를 맺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언약을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 실언을 하지 않는 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언약을 번복하거나 아니면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강력하게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시작으로 넘어와서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활약적으로 사역을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실상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그 사도들에게는요 별로 어떤 큰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 이방인을 대상으로 했던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 할례에 대한 부분이 강력하게 부딪히는 그런 이슈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로마서나 여러 가지 그런 갈라디아서나 여러 가지 그런 이 서신서에서 나오고 있는 강력하게 부딪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할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오케이 할례를 받아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할례를 계속적으로 하는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죠? 그게 구원의 어떤 증표나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증표는 뭡니까? 구약시대에서 쭉 그 구약의 어떤 구속의 역사를 쭉 보면서 볼 때 그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오실 메시아가 언약에 있어서 뭐가 돼요? 언약의 마침표죠. 그죠? 언약의 마침표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요 그 할례가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언약의 마침표가 된 거죠.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더 이상의 할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라는 종교적인 전통이 있고 그죠? 종교적인 전통과 예식이라는 게 있다면은 그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표징으로서 그들이 그것을 어떤 그러한 예식을 행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별 무리 없다. 오케이.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방인 교회에 가서 계속적으로 거짓 그런 교사들이 계속 강요를 했던 것이 뭡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끝까지 얘기하는 것은 너희는
유대인들 너희는 할례 받아라. 그리고 뭐 상관없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맞다. 왜? 언약에 있어서의 마침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이 성취된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거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그 언약에 있어서 이제 허락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지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할례를 행한다 하면 해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이 언약의 징표는, 우리에게 있어서 언약의 징표는 뭐예요?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로 세운 할례의 마침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예전에는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했다라고 한다면 이젠 더 이상 그게 필요 없어요. 예수님 오신 후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례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실 때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요,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이 끊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예외 없이 오늘날은요, 언약의 성취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을 통해서만, 그분을 믿지 않고선 예외 없이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 모세를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끊어지게끔 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강력한 그 하나님의 표현은요, 무엇을 얘기하냐? 내 백성은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처럼 그게 언약의 징표로 되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있는 언약의 징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야.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사람도, 아무리 잘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러한 선택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예외 없다는 거예요. 이거에서만큼은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걸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반드시 지킬 수 있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언약의 징표, 이미 성취된 언약의 징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확증이라는 겁니다. 자, 어떤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역사가 이렇게 많은 역사들이 흘러왔고, 그죠? 그 역사 속에서 다양한 민족들이 있고, 다양한 문화가 있고, 그 속에서 또 뭐죠? 다양한 종교들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게 하냐? 꼭 예수만이 답이냐? 아니지 않냐? 수많은 세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장소와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이런 맥락에서 그들이 믿었던 신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냐?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그들의 논리는 뭐예요? 통합과 연합이라는 관대한 입장을 표명을 해요. 마치 굉장히 쿨하죠. 다 수용을 해요. 그러면서도 기독교가 오직 예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 신앙적인 배타성과 융통성 없는 고리타분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배타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여러분 하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그 산에 가면 막 돌무덤 쌓죠. 돌무덤. 거기다가 막 빌어요. 막. 그죠? 그리고 나무에다가 이렇게 막 뭘 이렇게 걸어놓고서 빌어요. 막. 그 물에다가 물 떠다 놓고 빌어요. 막. 네?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의 그런 어떤 동물들을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고
빌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그게 범신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범신론이라는 건 뭐예요? 이 세계의 모든 자연이 신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 자연의 신성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신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그걸 믿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를 말하는 거, 자연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믿도록 하는 것인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그게 마치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논리 자체가 자세히 보면요, 그게 무신론이에요. 그래서 사실 범신론은요, 무신론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모든 게 다 신이면요, 모든 게 다 신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렇게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된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좀 더 고차원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말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 그럼 종교다원주의는 뭐예요? 고등 종교들이 있어. 고등 종교 말하면 뭐가 있을까요? 전 세계의 고등 종교 딱 3대 종교를 얘기하면 어떤 종교가 있을까요? 기독교? 예?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 세 가지 종교로 말합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이 아니고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3대 종교가. 그리고 이제 동양적으로 또 이렇게 보자면 불교도 있고, 그죠? 유교는 사실은 종교가 아니라 유교는 그냥 사관이에요. 사실상 유교는 하나의 그냥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학문적인 사관이었는데 그게 종교화된 거죠. 예를 들면은 어른을 모셔야 된다, 이런 어떤 그런 윤리적 차원과 도덕적 차원에서 강요되다 보니까 이제 죽은 사람을 또 우리가 기억해서 잘 섬겨야 된다. 이게 종교화 돼버린 어떤 형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고등종교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이 고등종교의 차원에서 가르치는 그 종교들의 뭐가 있어요? 가르침이라는 게 있죠. 그 가르침이 뭐죠? 교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종교다원주의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잘 봐요. 범신론은요, 모든 게 다 신이 될 수 있고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나도 신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무신론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종교다원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각각 고등 종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경전이라는 게 있죠. 성경과 같이 이런 것들이 있는 고등 종교들이 있어요. 거기서 가르치고 있는 뭐가 있을까? 말씀이라는 게 있죠. 그 말씀이 보면요, 굉장히 가르침이 같은 내용들이 있는 거야. 사실 그렇잖아요. 같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냐면 여기에서 가르치는 거나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이 같으니까 구원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한 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종교를 통해서도 그 가르침에 대한 그 어떤 그 메시지, 가르침에 대한 그 진리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원주의는요, 굉장히 상대적이죠. 상대적인 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열려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맺으셨던 할례에 대한, 이 할례라는 것이 상징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내 백성임을 표징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에 대한 표징은 뭐예요? 확정된 표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 아시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그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해서는 안 돼요. 다른 걸 덧붙여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 복음에 대한 것이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좀 뭐랄까 좀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이긴 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얘기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예수님의 어떤 선한 행위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교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다음에 정치가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혁명가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민중들 가운데 민중의 아픔을 이해하는 그러한 지도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런 형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뭘까요? 이게 굉장히 요즘 오늘날에 굉장히 큰 문제를 갖고 있는 신앙의 이슈예요. 왜냐하면 많은 진보적인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중요한 건 예수님이 가르친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것이 맞는 얘기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런데 그것이 복음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완성은 뭐예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맥락이 빠져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겐 영원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어떤 겁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한 인간은 가장 완성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어졌잖아요. 죄로 인해서 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냥 회복된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없고요. 그죠?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부활의 의미도 다시 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그 진짜 부활한 것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계신 그런 분처럼 우리도 어때요? 우리가 죽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그런 삶은 그렇게 영원하다라는 의미로서만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처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에 대한 그런 분명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돌아가시지 않냐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십보라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자기 아들을 갖다가 돌칼을 가지고서 포피를 베죠. 베면서 그 벤 살을 갖다가 그에게 그 발 아래 두면서 모세에게 말하죠.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라고 얘기해요. 피난편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걸 갖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를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그냥 할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 그럼 십보라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로서 이 얘기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런 언약으로서의 그 언약으로 똑같이 당신은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당신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렇게 확증하는 고백일 수 있어요. 두 번째 고백은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십보라는 미디안 사람이잖아요. 이방 여인이에요.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의 살을 갖다가 찢어서 피를 내야 되는 그 아픔을 호소하는 그 고백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 피난편이에요. 피를 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할례 때문에 그렇게 피를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 십보라와 그의 아들은 애굽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다시 돌아가요. 오랜 후에 만나요. 그러면 저는 이걸 보면서 뭐를 생각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우리를 사셨고, 그죠? 우리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패턴과 방법과 나의 인습과 나의 그런 모든 세상적인 가치와 이런 걸 끊어내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살을 찢는 것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피를 보는 것처럼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 해석인데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저는 봐요. 십보라의 입장에서 만약에 십보라의 입장에서 그렇게 당신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나는 내 아들의 피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할례 때문에 피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이 이제 십보라의 고백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픔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편과 오랫동안 어떻게 돼요? 떨어져 살아야 되는 거잖아.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저도 아픔이에요. 우리 아내랑 오래 떨어져 있는 것이 아픔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요. 감당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에 있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삶에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뭐냐? 내가 끊어내야 될 것에 대한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각자들이 다 있겠죠. 내 삶에 있어서 그동안 세상적으로 내가 추구해왔던 것들을 끊어내야 되는 아픔. 그 아픔이 살을 찢는 아픔과 피를 봐야 되는 아픔이야. 그런 아픔 다 있지 않아요? 우리 지난주에 같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권사님, 배 권사님도 말씀하시듯이 내가 얼마나 친구들이 많았는데 근데 그 친구를 하나씩 더 떠나보내고 근데 그 친구들이 잃는 게 싫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런 이야기, 근데 그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경험이잖아요. 그죠? 친구들을 떠나보내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다 보면요. 내가 친구들을 안 떠나보내려고 해도 친구들이 스스로 떠나요. 하나하나씩 떠나게 돼요. 세상 친구들은. 그리고 또 내가 또 스스로 결단을 하면서 끊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아파요. 너무 아파. 피를 흘림처럼 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십보라의 그러한 입장에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를 그냥 묵상의 관점에서 볼 때 마치 그렇게 아들의 그 표피를 잘라내면서 아파하는 엄마의 그 마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감당해내야 될 그의 외로운 삶, 감당해내야 될 그런 삶의 무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재해석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언약의 증표로 내가 삼고 믿어간다면 우리는 그만큼의 잘라내어야 할 아픔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결단하며 살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그런 자리에서 날마다 나의 그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결단하고, 또 내가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 내 삶에 어찌 보면 추구하고 싶은 것들을 내려놔야만 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은 그냥 무던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조차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포기하고 헌신하고 내가 때로는 희생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쪽으로 해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 해석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충분히 우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충분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가 할례라고 한다면, 신약에 와서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언약의 확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오늘 이 본문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도 예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예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요, 그동안 살아왔던 삶 속에서 살을 자르고 피를 흘리는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돌이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찌 보면 세상과 함께 했었던, 벗삼았던 삶의 결단들을 해야 될 그런 분명한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굉장히 예를 들어서 무슨 속설이 떠나서 막 은둔 생활을 하고 막 절제하는데 그냥 아주 그냥 그 뭐라 그러죠? 무슨 이렇게 세상의 것과 세상 것을 다 멀리하고 TV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여행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축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삶의 복들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의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방향성, 삶의 내용,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에 대한 삶의 열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추구해 가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결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끊어내는 그런 아픔들이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